신명기 2장 24절부터 오늘 좀 본문은 길지만 3장 11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2장 24절에서부터 3장 11절까지입니다. 2장 24절과 25절 두 절만 봉독하고 쭉 읽어가면서 증거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3장 11절까지 본문이고 제목은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을 땅입니다.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을 땅 제목입니다. 우리가 앞에 23절까지 지난 시간에 침범하지 말아야 될 땅 세 군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이 세 군데 그곳은 침범하면 안 된다, 한 발자국도 들이면 안 된다 했던 땅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에돔 땅, 그리고 모압과 암몬. 그러니 그 세 곳은 아무리 침범하고 싶어도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저 통과해야 돼요. 그 옆으로 해서 잘 통과하며 지나가야 되는 것이지 차지하면 안 되는 새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점령해야 될, 차지해야 될 땅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2장 조금 전에 봉독한 데서부터 끝절 37절까지 보면 헤스본, 아모리 사람 시온이 왕인 헤스본 땅이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3장에 들어가 11절까지 말씀에 바산, 옥이 왕으로 있는 땅인데 바산 왕 옥, 바산 땅입니다. 그래서 이 헤스본 땅과 바산 땅은 앞선 세 군데와는 다르게 차지해야 돼요.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차지하고 점령해야 되는 그러한 땅 세 군데입니다. 조금 전에 24절과 25절 봉독했는데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과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이제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과 싸우면 이제 헤스본 땅을 이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싸워서 차지하라 하셨기 때문에 싸워야지만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다, 차지하게 해주신다 했지만 기다리고 앉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지만 아무리 가만히 있으면 그 땅 이스라엘의 땅이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더불어 싸우라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줄을 알고 싸우면 차지하는 겁니다. 싸우면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6절부터 쭉 보면 그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가면서 쭉 넘어가지요.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읽어주십시오. 26절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예,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평화스러운 말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땅을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돈을 주고 양식과 물도 사 먹고, 그래서 손해 주지 않겠다 하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헤스본 왕이 어떻게 하는가? 30절 읽어 주십시오. 30절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예, 헤스본 왕 시온이 허락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 31절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세요. 시온과 그 땅을 너에게 넘긴다.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좀 짚어볼 것은 여기 지금 모세가 이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먼저 평화의 말로 이르렀습니다. 내가 잘 통과하게 해달라 하고 처음부터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에요. 평화의 말로써 이르렀고, 하지만 그때 시온이 그 말을 듣지 않으니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 앞에 그 24절과 25절의 말씀은 이 헬스본 땅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 이 서론적인, 개론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24절과 25절을 시간 순으로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다면 이 모세가 평화의 말로써 시온에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무턱대고 들어가서 싸웠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평화의 말로 그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이곳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말을 했지만 이 헤스본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과 싸워서라도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너희들의 기업으로 줄 것이니 그 땅에 들어가 그들과 싸우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하스에서 싸울 때 3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헤스본을 쳐서 모든 성읍 점령하고 남녀 유아 다 진멸하고 하지만 가축과 탈취한 것은 없애지 않고 소유로 삼았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36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헤스본을 쳐서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점령을 한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37절 암몬 족속의 땅은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헤스본 땅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쳐서 점령시킨 것이고 하지만 암몬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은 가까이 하지도 않고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헤스본 땅을 점령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산 땅을 점령합니다. 3장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이 바산 왕 옥인데 바산 왕 옥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지금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였습니다. 이 바산은 그 에덴강, 요단강, 요단강 그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바산 땅,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아주 농사 짓기 좋은 그러한 이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참으로 이 곡창 지대인 것이고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을 지금 이 바산 왕 오기 왕으로 있는 그 바산 나라가 이 바산 족속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바산이 어떤 나라인가? 여기 밑에 3절 이하 말씀을 쭉 보면 이 60여 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60여 개의 성읍이 있어요. 그 4절에 그랬지요. 그 성읍이 60이다. 60개의 성읍이 있는데 그 다 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5절 읽어주시죠. 5절. 5절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이 많았느니라. 60개의 성읍이 있는데 다 높은 성벽 둘러싸여 있고 문과 무빗장이 있어서 아주 견고하고 또 그러한 성벽이 없는 고을까지도 이 심이 많은 그러한 바산 땅입니다. 그리고 그 바산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그 마지막 11절 읽어주시죠. 11절 느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나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 바산왕 옥의 침상이 남아 있는데 그 침상 철로 만들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 길이가 9규빗이다. 9규빗 시면은 그 한 약 5m가 되는 겁니다. 4.5m, 5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침대의 길이가 5m고 또 이 너비는 4규빗이다 그랬는데 4규빗 그 한 2m 되는 겁니다. 그러니 침대가 뭐 길이가 5m, 너비가 2m 정도 되는 그러한 침대에 누울 정도이니 참으로 사람이 키도 아주 크고 체격도 큰 그러한 또 모습인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바산왕 옥이 자기가 가진 이러한 모습으로서 교만하게 나와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땅의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데, 우리 땅에 있는 성읍들이 얼마나 강한데, 또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뭐 덩치도 좋고 얼마나 힘이 세고 강한데 감히 거주지도 없이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 지금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에드레이로 나와서 이스라엘과 또 맞서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시 이 바산왕 옥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 2절과 3절 읽어주시죠. 2절과 3절.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니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견고한 성벽이 있고 할지라도 다 쳐서 이겼어요. 6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 헤스본 왕은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그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 길앗 온 땅, 바산의 온 땅, 그래서 그 모든 땅을 요단강 동쪽에 있는 바산 땅, 그리고 더 나아가 헤르몬 땅, 그 헤스본 땅, 그 땅을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고 점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왜 주셨는가? 이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경계.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계를 정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넘어가서는 안 될 경계를 주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특별히 그 38년을 더 헤매게 하셔서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데, 그 올라가는 길에 만나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차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땅은 차지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얻을 수 있다. 그 앞에 2장 31절에 그 땅을 너에게 넘겨준다. 그러니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3장 2절도 바산 땅,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다. 하나님이 주시니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37절에서 본 것처럼, 2장 마지막 절 37절에서 본 것처럼 암몬 족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그 땅은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 경계를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또 하나님이 넘겨주신 땅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땅, 그 땅의 경계를 이스라엘은 잘 지키면서 가나안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한 발자국도, 단 한 발자국이라도 그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에돔이나 모압과 암몬처럼 통과해야 되는 땅이 있고, 또 반대로 헬스본과 이 바산같이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그것이 있는 겁니다. 그 양쪽의 경계를 잘 지켜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저 지나가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저거 갖고 싶다, 아무리 원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인가? 이 땅은 지나가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훨씬 더 좋은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고, 나는 지금 그 땅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제 올라가서 도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지 않았지만 이 지나가게 하는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싸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차지하고 승리해서 내 걸로 삼아야 되는, 이겨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통과해야 되는 것인데 싸워서 차지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셨는데 그저 지나만 갔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를 잘 지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경계에 대해서는 뒤에 신명기 19장에 가면 또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오늘 보는 경계는 통과할 것과 싸울 것이 무엇인지, 지나가야 될 것과 싸워서 차지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를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헤스본 땅과 바산 땅을 이스라엘에게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이 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또 리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로 하여금 이 동쪽에 있는 땅을 또 차지하게 하시지만, 이방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통해 심판하시는 것이 지금 이 두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지금 표면적인 이유는 이 헤스본과 바산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 땅을 좀 평화스럽게 잘 지나가겠다 했지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싸움에서 패하고 그 땅을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실질적인 이유는 이 헤스본과 바산이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좀 넓게 써서 지금 모세가 우리가 이 땅 너희들에게 손해 주지 않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돈도 지불하면서 우리가 그저 조용히 얌전히 아무 일 없이 지나만 가겠다 했는데 그때 헤스본과 바산이 좀 마음을 넓게 써서 그것을 포용해주고 받아주고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고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그들의 마음이 완강하고 완고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죄악이 그만큼 관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러한 이 두 헤스본과 바산을 지금 치시는 겁니다. 죄악을 진멸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약 4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16절 읽어주십시오.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약 400년 한 480년 전인데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일입니다. 너희 후손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 아직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 이 땅에 와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치고 진멸하고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진멸 지금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헤스본 땅과 바산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이 구약의 전쟁이 이와 같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모습을 놓고 보면 구약 시대의 전쟁이나 오늘날 일어나는 전쟁이나 다 같은 전쟁처럼 보이지만 이 구약의 전쟁과 오늘날의 전쟁은 전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했던 그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전쟁이고 이방 민족을 심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나라들과 전쟁하게 하셨는데 그 나라와 전쟁을 괜히 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방 민족들의 그 죄를 없애고 심판한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전쟁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오늘날의 전쟁과는 다릅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여러 가지 명분을 갖다 붙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개인이나 또는 국가의 그런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다 전쟁들입니다. 여러 가지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저곳을 우리가 지배해야 되겠다, 또는 무슨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나 그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오늘날은 전쟁하는 것이지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는 그러한 전쟁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전쟁의 이 의미를 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금 전쟁을 왜 하게 하시는가? 이 죄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전쟁을 통해 헤스본과 바산을 치시는데 그 34절 그리고 3장 6절 2절을 보면 참 이거 잔인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고 이 어린아이, 유아,
어린아이까지 지금 다 진멸시키며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볼 때 참 하나님 잔인하신 거 아닌가, 이 무자비하신 거 아닌가, 그러한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구약시대의 이 전쟁,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신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해야 돼요. 진멸하라고 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성 앞에 있는 남자와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나이 많은 사람이나 완전히 어린아이까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사울왕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또 진노를 오히려 받게 되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시험거리로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에요. 어린아이까지 죽이라.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아이까지 죽여야 되는가, 말도 못하고 기어다니고 젖먹고 있는 그러한 어린아이를 이 죽이려고 하니 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 아이를 죽이라는 것이고,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참 칼을 빼서 죽일 수가 없겠고, 그러니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이상 인간의 그러한 감정까지도 초월해야 돼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런 감정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예쁜 아이를, 이렇게 불쌍한 아이를 어찌 죽이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감정까지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 48장 10절에 그랬지요. 예레미야 48장 10절, 예레미야 48장 10절 읽어주시죠. 예레미야 48장 10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게으른 자 저주받는다. 또 그뿐 아니라 자기 칼을 금해서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칼을 뽑아서 피 흘려 죽이라 라고 하실 때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 잔인하지만, 너무나 무자비한 것 같지만, 하지만 그때에 칼을 뽑지 않고 피 흘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유아까지, 어린아이까지 죽이라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 잔인하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심판받을 자가 누군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는데 이 무서운 심판을 받는 자가 누군가,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심판받을 자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 30절에 그랬지요. 30절에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완고하다, 마음이 강팍하다는 겁니다. 강팍하다, 목이 곧고 아주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이 목이 곧았기 때문에 뭐 그저 한 번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적극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 이 완고한 겁니다. 계속해서 목이 곧은 채로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목이 곧았기 때문에, 또 그 마음이 돌처럼 바위처럼 아주 단단한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달음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 완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자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완고하게 하신다. 그러니 망할 징조가 뭔가? 마음이 완고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 그것이 망할 징조인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점점 완고해지고 뭔가 하나 생각이 들어와서 딱 자리 잡으면 그 고집이 잘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완강한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 망할 징조인 줄 알아야 됩니다. 사울왕도 그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처음엔 그렇지 않지만 마음이 완고해졌다가 망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애굽에서 바로왕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당할 때에는 좀 마음이 풀어져서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다 하지만 좀 살만해지면 그 마음이 완고해졌다,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러니 그 바로가 망할 징조인 겁니다. 또 실제로 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만 완고한 마음이 생긴다, 자꾸만 마음이 완강해진다 라고 하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내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완고해지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부터 또 빨리 돌이키고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완고해지는 그 마음을 점점 갖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 오늘 헤스본 왕 시온처럼, 바산 왕 옥처럼, 바로 왕처럼, 사울 왕처럼 그 완고한 마음의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그래서 이 두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것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순종에 대한 결과입니다. 순종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이 두 땅을 또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헤스본과 바산의 모든 사람 진멸했지만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그 이스라엘의 소유로 삼았다 그랬고, 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그 헤르몬 산까지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차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에돔과 암몬, 모압 땅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도 있었지만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에 대한 결과로서 그 땅보다 더 좋은 이러한 곡창지대의 땅,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손해인 것 같습니다. 손해인 것 같아요. 차지할 수 있는 땅 옆에 두고도 그냥 지나가니, 내 걸로 삼지 않고 그냥 지나가니 그만큼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손해가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도 그 기름 한 병 보았지 않습니까? 기름 한 병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빚도 다 갚고 먹고 살 길이 열릴 정도로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분명히 순간적으로 볼 때에는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손해가 되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결과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되지 않아요. 결코 손해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싸워 이기면 유익을 얻게 된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싸워 이기면
유익이 많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 일을 통해서 이 헤스본 땅과 바산 땅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차지한 이 일을 통하여 이제 곧 있을, 이제 머지않아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도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해주셨는가?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하는 지금 이때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며 정복전쟁할 때에도 역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결국은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승리하면 유익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두 땅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3장 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봐 주시죠. 3장 2절.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무리 바산왕 옥과 같은 강한 왕이 있고 또 성읍이 견고한 그러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기고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겁니다. 아무리 방해자가 있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도 우리 앞에 여러 모습으로 방해하는 일들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대적하는 일들 또 앞으로의 어떤 일이 일어날런지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일들 수도 없이 많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내 것가 된다. 하나님이 주시면 차지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저 잘 순종하고 나아가면 결국은 헤스본 왕 또 바산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사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을 아직 접해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 그 당시에는 강한 나라, 제일 강한 나라인 것인데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셨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풀 한 폭이 나오지 않는 광야에서 살게 하셨고 또 이 헤스본 땅과 바산 땅 그 땅을 또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셨고 그러한 소식을 이 라합도 들었을 때에 뭐 라합뿐만이었습니까?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예요, 반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왜 두려워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앞에 그 어떤 장애가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또한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점령하며 차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상대가 얼마나, 대적이 얼마나 강한가, 대적이 얼마나 약한가 거기에 달린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 강했지만 이겼고 아이성 약했지만 졌어요. 그러니 대적이 강하고 약한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시는가 거기에 승패가 달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늘 같은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한 군데만 찾고 마치지요. 그 열왕기상 11장 38절, 열왕기상 11장 38절 읽어주십시오. 열왕기상 11장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 아무리 사람이 강하고 아무리 바산왕 오기 키가 몇 척이 되고 덩치가 어떻고 성벽이 어떻고 할지라도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리요? 앞에 있는 장애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믿음으로써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이 헤스본 땅과 바산 땅을 차지하고 그들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가난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전진해 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 앞에도 역시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있지만,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한 자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귀한 것을 다 기업으로 차지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그러한 땅을 다 차지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를 잘 지키라 하셨사오니 차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또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잘 지키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참으로 미워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사오니 저희들 죄에 대하여 참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멀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또 교훈을 받았사오니 저희들도 앞에 있는 장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온전히 차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